땅 사라랑 가차미 탐망 사라랑 가차미 성강 사라랑 가차미. 오늘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초기경전에 나타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탄생의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려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 최초로 말씀하신 붓다사 바타나 와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코 하마스니 로카사 제토 하마스니 로카사 세토 하마스니 로카사 마야 만테마 자띠 나티다니 부나바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번역하게 되면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다.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고귀하다. 나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자다. 이것이 마지막 생이며 더 이상 태어남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성에 보면은 애기보살로 태어나서 부처님께서는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시고 그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와 아당한지라고 하는 한역으로서 말씀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시고 한 손으로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서는 땅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사장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부처님의 위대한 그 선포는 부처님께서 일반 하나의 생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일생부처로 있었던 호명보살이 이 시방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자로 오셨음을 우리가 널리 선포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일생부처로 있는 호명보살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정말로 모든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이렇게 참 사자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도솔천에 계시다가 사바sek에 강림하신 호명보살의 전신에 대해서 경전을 따라서 우리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선행자는 연등부처님, 빗방가라 부처님이라는 연등부처님 만나서 성불수기를 받은 것이 부처님께 일상에 오셔가지고 성불하시고 충성을 표하시는 그런 위대한 인연을 만든 것입니다. 선행자는 본래 속가 있을 적에 굉장히 큰 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부모님께서 그렇게 많은 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보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렇게 재물이라는 무상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이라는 것도 무상하다는 것을 굉장히 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에는 깊은 사유 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하고 헐벗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서 참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가 됐던 것이죠. 히말라야 산에서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구도를 하고 보살을 닦을 적에 연등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선행자가 있는 희라고 선현정사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때 수많은 신도들이 선현정사를 방문해가지고 부처님께 등을 올리고 꽃을 올리고 향을 사고 많은 비단을 바치고 고행을 바치며 부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한 마을에 있는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마을로 초청해서 법문 듣기를 청했던 것이죠. 하루는 선행자가 마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마을을 청소하고 등을 달고 꽃과 향으로 다 장엄을 하고 이렇게 마을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해가 어쩐 일로 이렇게 마을을 단정하십니까? 하니까 연등부처님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등부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아마 꽃과 향을 올리는 것이 가장 이렇게 유행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선해가 마을에 가서, 시장에 가서 꽃을 사려고 아무리 돌아다니고 꽃이 다 이미 다 팔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니다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그 연꽃을 아주 이쁜 연꽃송이를 7송이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선해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선녀여 저에게 그 5송이 연꽃만 파십시오. 제게 있는 재산이 모두가 은자 500냥인데 그걸 주신다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니까 그 이름이 아가씨 이름이 구리선녀예요. 구리선녀가 볼 때 이 5송이 연꽃이 은양 500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그렇게 값비싸지 않은 연꽃을 500냥씩이나 주고 사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는 장차 부처가 되어서 시방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서원을 세우기 때문에 부처님께 연꽃을 바치고 그 서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에 이 구리선녀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마음에 우러나는 것이 이렇게 좋은 분하고 부부 인연을 맺으면 좋을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노처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구리선녀가 말하기를 수행자시여 그렇게 꽃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저하고 부부 인연을 맺으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 꽃을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이제 선행자 입장이 참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이 생에서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고 내 생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구리선녀가 기쁜 마음으로 연꽃 7송이를 다 바치면서 5송이는 수행자님의 몫이고 2개는 저를 대신해가지고 2송이를 연등부처님께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이제 그 7송이 연꽃을 다 이제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등부처님 마침 이제 마을에 당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나가니까 연등부처님 마침에 오셔가지고 구강대신며 마을 사모님 모두가 가지가지 공양으로 다 공양을 받는 것이죠. 선해도 그 앞에 나가서 5송이 연꽃을 정성으로 부처님께 던져서 공양을 하고 장차 제가 성불하여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지도하여지이다. 이렇게 이제 원을 바라고 눈을 감고 합장을 다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구리선녀가 준 2송이 연꽃을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던져 공양을 하고 오늘 제가 지은 공덕을 시방목기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원하이다. 그러고서 이제 잠시 합장하고 서 있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선행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선해가 연등부처님께 올리는 5송이 꽃이 연등부처님 머리 위에 일산처럼 착하니 펼쳐진 상태로 이렇게 연꽃이 피어있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고 그리고 그 뒤에 구리선녀를 위해 던진 그 연꽃 2송이도 부처님의 어깨 위에서 연꽃이 확 피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름다운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고 선해도 놀랐지만은 부처님께서도 참 이 기이한 현상이다. 거기서 이제 참 이 선생님을 보시니까 선해는 이생에서만 이렇게 참 깨끗하고 좋은 원을 쓴 것뿐만 아니라
과거 생에도 무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덕과 지혜를 베풀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베풀어가지고 무수한 공덕을 복과 지혜를 쌓은 수행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어가지고서는 육바라밀을 닦고 37일 조도품을 닦고 말이죠. 수많은 보살 만행을 닦고 청정계획을 지킨 좋은 수행자인 것이다. 그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다 마을 쉽게 말하면 회관에 가서 법문을 마치셨단 말이죠. 법문을 시작하시자마자 하늘에서 소낙비가 팍 퍼붓어요. 법문을 마치자마자 신기하도록 또 비가 딱 그친 거야. 근데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미 많이 이제 길이 젖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참 불편할 정도로 땅이 이렇게 젖은 것이죠. 그래도 이제 부처님이 가셔야 되니까 이제 마침 웅덩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선해가 내가 온몸을 던져서라도 부처님 앞에 공덕을 쌓고 서울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사슴 가죽을 다 벗어가지고 그 웅덩이를 가리고, 그 사슴 가죽을 가리고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던지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땅에 이제 엎드린 다음에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제 등을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공덕으로 제가 오는 세상에 반드시 붓다가 되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되어지이다. 이렇게 거룩한 소원을 지고 그 이제 땅에 엎드렸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이 선의 행자의 마음을 보면 너무나 참 갸륵하고 또 그 소원이 청정이 그지 없어가지고 선을 보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보살이여 오는 세상에 사바세계에 탄생해가지고 장차가 부처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할 것이며 수많은 제자간 사리불과 목련을 제자로 두어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이제 성불수기를 취했단 말이에요. 성불수기를 받고 나서 선해가 호명보살이 하나의 그 다음에 많은 생을 바람을 닦고 오는 세워가지고 그 공덕으로 저 토설천 내원궁에 호명보살이라는 보살로 천상세계에 태어났단 말이죠. 천상에 태어나가 천상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교화하시고 한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 하늘에 있는 시방의 천신들이 보니까 이제 호명보살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셔가지고 성불하시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인연이 돌아왔구나. 이것을 아시고 호명보살한테 나가서 보살이시여 오는 세상에 나가셔서 중생들을 제도하실 기운이 되었습니다. 사바세에 태어나시고 이제 이렇게 세 번을 이렇게 가정했단 말이죠. 그때 호명보살이 자기가 태어날 국토를 모두 봐야 되고 부모 형제를 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나라가 인도라는 것이. 그리고 그때 보니까 마침 인도의 가비라국의 정반왕과 그 마야 왕비가 후손이 없어가지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정반왕국에 있는 마야 태중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이 6개의 상을 가진 빛나는 상을 가진 7개가 마야 부인의 태중의 옆구리로 들어가는 길상을 보시고 마야 부인이 태자를 잉태하는 것이죠. 산다리에 다가오시자 부처님께서는 어머니께서 친정인 곳을 가서 애를 낳으려고 쭉 가시다가 은빈이 동산이라는 동산에 마침 이렇게 지나가셔서 쉬려고 하셔서 무수나 마을에 잠깐 쉬는 사이에 산길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옆구리로 태어나셨다. 그럼 어째서 옆구리로 태어나셨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는데, 인도의 리그베다라고 하는 그 경전에 보면은 이 인도의 사정제 계급을 갖다가 신께서 이렇게 딱 정하셨다. 그래서 브라마는 태어날 때 입이나 머리로 태어난다. 그리고 크샤트리아 왕족은 옆구리로 태어나고, 상인 계급의 바이샤는 일반 우리가 어머니 태어나듯이 복중으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슈드라 상민 계급은 발바닥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던 상명의 태어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애기보살이 태어나자마자 하늘에 수많은 그 대범천과 그런 천신들이 함께 내려와서 애기보살을 다 보호하시고 말이죠. 하늘에 있는 그 9마리 9배의 용왕들이 형제가 깨끗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켰다. 물을 토해가지고 목욕을 시켜주셨다. 그럼으로써 애기보살의 몸에는 30 이상 80조가 구족이 되고 아주 빛나는 몸을 갖추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7걸음씩을 걸으실 때마다 발바닥 아래에 연꽃이 솟아가지고 팔을 받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사방을 둘러보시는데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시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덕종이요 3개 계고와 아당 한자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내가 가장 존귀하다. 3계의 모든 중생들이 다 고통 속에 헤매이네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하게 하리라. 이렇게 구원자로서의 메시지를 크게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애기 동자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씩을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육도윤회의 그러한 과정을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완전 무결한 깨달음, 무상정등 영각자인 붓다가 될 보살인 것이다. 붓다가 될 나는 애기 보살인 것이다. 이것을 정말로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사방을 7번을 걸으시고 사자고 하시는 깊은 의미가 상징적으로 남겨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랜 법을 수행하시다가 중생을 제도의 사바세계에 오셨지만은 그 깊은 뜻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법화경 방편품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구려 무엇을 부처님이 오직 한 가지 큰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출현한다고 하십니다.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주고 본래의 청정함을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 출현하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보여주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며 세 번째로서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세상에 출현하십니다. 네 번째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신다. 사리부려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가장 큰 유일한 목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4월 초파일에 모든 절도랑에게 자라마에 등불을 밝히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리랑카에 처음에 이제 공부를 갔는데, 유학 갔는데, 우리하고 참 다른 추파일의 어떤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대통령 궁서부터 마을의 모든 곳에 외삭도란, 그러니까 부처님 외삭이 부처님 오신 날을 외삭이라고 합니다. 추파일. 도란이라는 것은 부처님 오신 날을 장엄하는 그런 그 장엄구를 갖추어놓은 것을 외삭도란이다. 외삭도란은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생애를
탕화처럼 그린 것도 있고, 또 저녁마다 그 탕화를 만드는 그 불단에서 불교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축제를 즐기는데, 그 외삭도라는 그 불단을 만드는 일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십시일반 모두가 다 추념을 해요. 돈을 걷어가지고 헌금을 내가지고 그 외삭도라는 그 단일 불단을 만드는 것이죠. 참 그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 외삭도라는 그런 그 대통령 궁에서 수상 관저로부터 모든 그 동네마다 신은 나름대로 다른 모습의 외삭도라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녁이 되면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른 마을로 외삭도라는 행사를 보러 갑니다. 연극하는 것도 있고 노래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준비한 그런 초파일 기념 축제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참 새로워하다 이런 걸 좀 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초파일 오면은 등을 다 절에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절에만 등을 다잖아요. 우리는. 근데 스리랑카는 그러지 않고 절에서는 장엄등만 큰 것을 몇 개 달고, 그 다음에 신도들이 등을 다 집에서 2개씩 만들고, 하나는 자기 집에 달고, 하나는 절에 가지고 와서 절에 달고, 그러니까 등이 다 각양각색인데 그 등이 참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왜냐면 젊은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정성을 나름대로 들여가지고 등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한 군데 가니까 자기 집에 등을 잘 박혀놨어요. 근데 그냥 연못 위에다가 등을 밝혔는데 그 자기 그 아들, 딸이 미대생이에요. 그러니까 등도 다른 집보다 훨씬 더 참 아름답게 이렇게 잘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연못에 그 만드는 등은 로켓등을 만든 거예요. 로켓, 쏴올린 로켓등. 그러니까 처음 보는 등이지. 그래서 내가 그거 이제 그 보살님하고 애들한테 물었어. 아니, 왜 로켓등을 다 만들었냐 했더니, 로켓이 빨리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그와 같이 이 로켓처럼 우리가 죽은 후에 로켓을 타고 바로 부처님식에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런 영혼을 담아서 로켓등을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제가 재밌게 로켓등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등을 만들면서 다양한 등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축제를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도 근래에 와서 이제 그 초파일 때마다 물론 우리가 초파일 연등 행사가 요즘에 뭐 굉장히 우리 문화재로 등록이 되고 세계 문화재 등록까지 유산에 등록이 돼가지고 굉장히 참 세계적인 축제로 지금 굉장히 발걸음을 이제 부동했습니다. 아마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대가지고 하나다 지금 조계사업대에서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 등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등들이 나와서 요새는 그걸 굉장히 등 이렇게 뭐라고 할까 또 좋은 등 만들어서 보이는 그런 또 평가가 되고, 그래서 좋은 등은 또 이렇게 시상도 하는 그런 좋은 또 이렇게 행사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등도 참 다양한 등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봉축 행사에 그런 등들을 들고 우리가 나와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모든 세계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나라의 문화적인 그런 행사, 또 그러한 등 같은 것을 모두가 또 선보이는 모습을 볼 때 참 세계인들이 모든 부처님을 한 마음으로 흉축하고 맞이하는 그 갸륵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을 우리 한국 연등제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참 또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특히나 다양한 세대를 사는 이러한 세계가 한 지붕 아래, 한 지붕이 된 그런 상태에 살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 어떻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지 같이 공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인연의 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맞이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선행자가 마을에 내려갔을 적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부처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량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차음하는 것, 그리고 등불을 밝히고 꽃을 차음하고 말이죠. 그리고 향을 사르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축원하는 것, 공양, 찬탄, 예경, 축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부처님 오심을 준비하고 모든 불보살이 그 도량에 강림하시기를 다 준비하고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 몸가짐을 다 도량 준비를 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량, 정정, 무아래 삼보철용 강제제 하시는 것처럼 도량을 청정하고 우리가 도량을 등불을 밝히고 장엄하게 꽃과 향으로 장엄하고 말이죠. 음악으로 찬탄을 올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예경하고 찬탄하고 예불하고 축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부처님 오심을 경축하는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할 적에 실로 부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근기와 힘에 따라서 독경을 하든지 108참회를 하든지 만트라 주문을 통해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든지 간호선 참선 수행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인연이 닿는 수행방법을 선택하고 또 스승한테 자문을 구해갈 그 수행 방법을 유일하게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수행법을 이것저것을 자꾸 믹스하지 말고 자기가 선택받은 그 숙제의 그 수행 주제를 우리 한물을 판마, 우리 한계를 이렇게 너급하게 갈 적에 구구함은 피를 입자고 오래 하다 보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수행이 어렵고 힘들다고 자꾸 수행 주제를 바꾸지 마시고 오로지 그 수행방을 하나로 어떤 그 충분한 공부의 성취문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할 때 우리가 부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불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위에는 지금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는 자기중심적인 그 수행의 길이라고 하면 두 번째로서는 자기도 이롭지만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하와종성의 우리 수행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내가 지은 모든功德을 내가 받기를 바라지 말고 적거나 크거나 모든 그런功德을 모든 중생에 다 남김없이 회양하는 회양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양지심을 가질 적에 내가 지은 바功德이 더 커지고 더 수승하게 우리가 승화됨으로써 내가 수행의 길을 더 장애 없이 향상을 하고 그功德이 더 커지고 더 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적에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과 도반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들도 수행원에 혼자 오지 마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모든 도반들과 함께 와서 함께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얼마나 좋은 도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을 구하는 좋은 도반이 정말 으뜸가는 도반이고 가장 의리 있는 도반이고 정말로 가장 소중한 도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 도리를 구하는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의 길을 바르게 가면서 더불어 수행하고 더불어 기도하는
하와 중생을 같이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참불자이면서도 부처님의 원력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부처님 원력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참다운 불자이기를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서는 부처님과 서울을 함께하는 불자로서 모든 부처님께서 원하시고 찬탄하시는 진정한 불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불자이기를 살아갈 때에 모든 부처님이 환영하시고 부처님이 법의 시광세계에 다 두루 충만할 수 있는 좋은 부처님과 함께 하시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부처님 오심을 준비하고 부처님과 함께하고 부처님과 서원을 함께 나누는 이 세 가지 부처님 오신 날에 부자일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부처님 오심을 정말 우리가 불장타없게 맞이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259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지에 등불을 밝히죠. 그럼 누구든지 간에 모두가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 중생 속에 열애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복덕과 죄를 다 가지고 있는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일체 중생 속에 열애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복덕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생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생명의 등불이 다 밝혀질 수 있는 등불의 심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야만이 그 등불이 마음의 심지 광명이 빛을 발하는 건데 이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은 무엇을 붙이느냐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사띠, 알아차림이라는 그 부싯돌을 우리가 붙임으로써 사띠섬은 삼매와 지혜의 수행을 통해서 반야의 불을 일으켜가지고 마음의 심지에 불을 붙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성의 빛이 그대로 피어나는 불성 광명의 지혜 등불이 그대로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지의 광명의 등불을 혼자 밝히지 말고 모든 도반들과 형제들과 더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과 함께 밝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 도량에 다 나가서 그러한 등불을 마음의 영혼을 담아서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처님 오신 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는 관불의식이라는 걸 합니다. 애기 부처님한테 깨끗한 향탕수를 가지고 부처님 머리 위에다 이렇게 향탕수를 다 부어드리는 그런 관불의식을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향탕수로 우리가 관불의식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무식업내로 지었던 번뇌의 그 무거운 때를 다 청중에 씻는다. 탐진지 산독을 지었던 모든 마음의 무명의 업장의 그런 때를 내가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머리에 향탕수로 내가 관불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모든 탐진지 산독의 죄의 때가 깨끗이 씻어져서 청명한 보살의 마음을 보살의 몸으로 애기 붓다의 몸으로 다시 나도 환생하길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관불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관불을 하면서 대개 우리가 3번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죄업이 씻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두 번째로서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두 번째로 씻는 관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몸과 마음에 다 청정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관불을 지금 애기 부처님 머리 위에 관용수를 부어줘요. 이 깨끗한 물이 일체 중생이
무식업내로부터 내려오면서 지었던 모든 무명업장의 무거운 때가 다 깨끗이 씻어져가지고 이 제중생 모두가 다 깨끗한 하나의 백년처럼 깨끗한 청정법신을 회복하려 바라는 그런 마음, 우리가 관법의식을 한다고 하는 첫째 부처님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지광명의 등불을 모든 중생이 함께 밝히는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부처님의 머리 위에 관불에 향탕수를 부을 적에 나와 이웃과 모든 중생의 그런 무거운 업의 때가 다 청정이 씻겨져가지고 모두가 청정법신 비로자는 것처럼 모든 중생이 다 깨끗한 열의 신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두 가지 영혼의 기도가 함께한다고 하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가 정말로 굉장히 아름답게 꽃피고 일체 중생이 함께하는 사타일 성불도에 부처님 오신 날이 된다고 너무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인연이 있는 토락에 나가셔서 모든 중생이 무명업장을 밝히고 말이죠. 지광명을 밝히는 등불을 밝히시고 모든 중생의 무명업장이 깨끗이 씻어져가지고 모두가 깨끗한 애계보살의 마음 청정법신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찬탄 하나를 개송을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 전하 무여불하고 시방세계 영무미라 세간 소유 아진견하니 일체